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아멘. 이 전도는 그냥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 나가서 해외 나가서 전도하고 막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반드시 인지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으로 주셨는데 이렇게 항상 깨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우리 옆에 저분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와 함께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도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권세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세례를 주노라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아들에 관한 말씀,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들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아니에요. 이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이 대상자는 누구냐? 바로 아들로서 가는 자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는 부활의 몸까지 이루어 가는 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이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자기 일 내팽개쳐두고 해외 나가서 막 전하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일 해야 한다고 자기 일 안 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자기 맡은 바, 자기의 처해 있는 환경, 처해 있는 그 속에서 말씀 열심히 듣고 채우면서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마음에 품고 기도도 하고, 또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물질로도 또 돕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다 나가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6절도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다시 두 번째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다음에 심판주로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귀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귀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먹고 있던 마귀, 옛뱀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니까는 막 귀신 쫓고 막 이런 능력을 행하는가 보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데 바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뱀이, 귀신, 마귀들이 우리 몸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쫓아나간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없애면 마귀,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데 새 방언이라니까 또 알렐루야 이렇게 하는 그건가 보다.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새 방언도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요한은 물 세례를 줬어요. 우리들에게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물 세례예요. 유일하게 물 세례. 아까 보니까 성령 세례, 아들 세례, 아버지의 세례, 이렇게 많은 세례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는 뭐고 저 세례는 뭐고 이단 아니야? 아까 말씀에 있었죠, 분명히. 그래서 이 물 세례는 요한이 줬어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 그 물 세례인데 바로 사람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날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전도죠. 그 전도를 하려면 물 세례도 알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세례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례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세례는 더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세례까지는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는 분명히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회개케 하도록 시켜주는 것이 물 세례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전하신 분이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이 불세례라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불쇼하려고 불을 땅에 던지시겠어요?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육체, 옛사람, 죄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 불,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불세례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네? 불세례가 무슨 세례겠냐고요? 그리스도의 세례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래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왔는데 아까 주님이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불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도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세 분이 전부 다 얘기한 것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성령과 불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전도인의 직무, 이 전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려면 이 물세례, 성령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회개를 하려면 일단 무엇을 회개하는지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으로 아들로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가 음성으로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전했어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했죠. 전했더니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분명히 이 말을 듣고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 음성, 아들의 음성,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벌써 들을 자들은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죠. 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건데 나는 그걸 알지 못했구나. 그런데 그분이 본질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네, 그죠? 근데 내가 예수께서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모르고 죽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무서우니까 물어보는데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죠?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그러면 먼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회개, 아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걸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여기서 각각이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도 맞지만 또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이 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적으로 그때 다 알려드렸죠. 예수는 구원할 자로 오셨고, 그죠? 본질은 그리스도셨는데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고, 죄가 없는데 육신의 죄를 정하셨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알으라는 거죠. 또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니까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 이름으로 세례를 그래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이에요. 죄를 완전히 없애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 사함이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해갈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 잘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몰랐어요. 이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럼 성령이 오시는 거죠. 이때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6절 7절 볼까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려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야만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도 죄가 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또 심판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옛사람을 멸해야 마귀, 옛사람, 옛뱀, 용,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죠? 성령이 오시면 이제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곡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요. 또 10절 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예수로 가시나요? 예,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가시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해서 곧장 멜기세덱 되시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야 멜기세덱이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도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 용, 그죠? 그래서 뱀, 마귀, 사단, 이것을 다 처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면 뱀이 계속 금식하시고 나니까 미혹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먹을 걸로, 떡으로 막 미혹하고 계속 미혹을 하죠. 그래서 옛사람 이 죄, 예수님도 육신의 죄를 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가 있는 그 몸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이미 막이 거죠. 또아리 틀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옛사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은 선악과 사건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그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그 본질 죄,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가 따먹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따먹었기 때문에 그 대대손손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도 있지만 또 죄의 몸을 멸했는데도 계속 내가 예전하고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밉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또 루시퍼의 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멸하면은 우리가 사망의 몸,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에서 다 건져내려면 성령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아버지의 세례까지 다 받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옛사람 죄의 몸,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간 그 옛사람 죄의 몸이 우리의 본질이구나.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도 전부 다 이것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왜?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하셨죠.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라. 이렇게 분부 명령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사도들도 전부 다 그 명령을 지켜서 그것을 준행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목숨을 다 십자가에 죽고 막 참수형을 당하고 다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죠?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라고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쉬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육신의 일도 열심히 해야 영광 가리지 않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일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면서도 기도해주고 옆에 사람 보면서 기도해주고 때를 만나면 또 전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전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사도행전 9장 22절에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증거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죄가 없는 분인데 육신의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 이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구원자, 구원한 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도 보겠습니다.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그런데 우리도 이 지금은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십자가에 주님하고 똑같아요. 주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또 부활의 몸을 이제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부활의 몸을 믿고 조금씩 몸을 세워서 가면서 우리가 정말 그 몸을 얻어서 정말 또 우리도 그 일을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두라의 자녀도 우리가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그 부활의 몸을 얻어서 추수 잠깐 하고 하나님 따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의 죄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반드시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을 들이시지 않으면 화목하게 할 수가 없어요. 화목 제물로 오셨지만 여기서 그래서 몸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이셔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되고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요. 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 본질, 우리의 그 옛사람 죄의 몸을 얘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이 선악과라는 그런 율법을 줘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똑같이 가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는 가두고 누구는 안 가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조로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죄인으로 다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평하게 똑같이 여기다가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강압적이 아니에요. 자기 자유의지예요. 자기의 의지대로 누가 이 음성을 내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야 구원을 받는다 전했으면 그걸 듣고 아까처럼 아 그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 약속을 준다는 것입니다. 23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몰랐던 것은 왜 그러냐? 믿음이 오기 전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 목사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복음이 땅에 묻혀져 있던 때이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고, 이제는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 그래서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아시는 분, 그렇게 계시로 이 알게 된 분들을 통하여서 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복음을 들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러면 또 이 음성을 또 내주면 그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이구나,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우리의 본질,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다 보셨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성령 세례를 알게 되면 죄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이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는 알게 했으니까 직접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죠.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 진리,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분이 진리의 성령인데 십자가로 데리고 우리를 가서 십자가에서 아까 옛사람 죄의 몸을 여기서 함께 못 박혀 죽어라. 그래야 본질의 너희들의 죄가 없어진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의 본질 옛사람 죄의 몸을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깨달았으면 이제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하라는 거예요. 직접 우리의 본질의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애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함께 죽음으로 함께 장사되고 함께 또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예요. 2장. 우리의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앰으로써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도 한번 볼까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도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예수 안에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된 예수는 무엇으로 있어요, 내 안에? 네, 말씀인데 영으로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 자.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한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자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려면 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까지 갖추어야만 완전한 아들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 미완성이에요.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직은 완전한 아들은 안 되었죠. 왜? 이 땅에서는 살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어요. 이 몸은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깊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면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또 몸도 이루어 가려고 몸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전도를 해야 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스겔 3장 11절에도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듣든지 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써있더라.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옛사람을 멸했을 때 옛사람을 멸하고 이제는 새 사람 새 것으로. 그런데 완전함이 아니죠. 아직은 새 사람으로 되긴 됐지만 완전함은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애기라는 거지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커야죠. 청년이 돼야 사람이라고 그러지. 애기한테 아우 이 사람 잘생겼네, 이 사람 이쁘네 이래요? 갓난 애기한테. 또
초등학생한테 이 사람 참 이쁘네 이렇게 해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멸하고 새사람은 이제는 가졌지만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까지 우리가 정말 자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자랐어요. 청년이 되니까 데리고 가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는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어쨌든 옛사람을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또 19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사실은 명령하셨느니라가 맞겠죠. 그래서 20절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옛사람을 멸해야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라고 그 일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제는 충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일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이제는 전도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바울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